조건과 사기 교사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의리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시어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깨달음있게 하시고 연약한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잘 받들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쉬었던 고용 모임을 합니다. 고용 모임을 통해서 서로 보여준 안에 말씀 안에서 나눔과 도움들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교회 지체로서의 하나가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 기독교는 그 10월 마지막 주를 그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죠? 오늘이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그 1517년 10월 31일, 1517년 501년 됐나요?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요청한 것, 그것을 기념해서 이후에 개신교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후예들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주간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자의 삶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공로 사상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들의 삶을 의지하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공로에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 이것이 사실은 참된 신앙의 시작이고, 그리고 신앙을 시작해서 이 땅에 죽는 날까지 신앙을 이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결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만족이에요. 만족.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만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신방 이제 한 가정만 빼고 다 끝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둘러본 결과 그리스도로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불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그냥 한 번에 다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맥락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복음 지금 1장인데 1장이 언제 끝나나, 몇 주 해야 끝나나 할까봐 빨리빨리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9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수다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마가는 온 마을이 다 예수님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인생에서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와 이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옵션으로 주님을 달고 다니겠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요거 안전망으로, 나는 인간이니까 요거 좀 보호해줄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수호신? 마치 그것처럼 나의 그래서 좀 부족을 채워주는 내 삶의 옵션으로, 내 불만족을 좀 채워줄 옵션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은 제자가 누구냐? 너가 정말 예수님을 좇고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서론에서 왜 할까요? 이 서론이 사실 전체 본문의 핵심이고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조시는 분이 있더라도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을 딱 받아들이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맞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맞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허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산신령 할아버지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분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봤자 헛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맞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신방 다 다녀보니까 알고는 이미 있었지만 몸도 아프신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한 힘든 부분들도 있고 막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채워지면 여러분 인생이 만족스러워질까요? 짧은 시간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하러 수개월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뭐 해도 망하고 이래가지고 신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다 망하면 신학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망하면 신학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이 만만해 보이는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 뭔가 망하고 신학으로 막 달려가고 신학교로 막 달려가는 것이 당장 마음에 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거는 진통제일 뿐이에요. 집사님 뇌종양이 머리에 생겼는데 그래서 두통이 생겼는데 그거 신학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뭔가 잠깐 내 마음을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진통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뇌종양 걸려서 머리가 아프면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진통제 먹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더 많은 돈 있으면 여러분의 존재가 만족할까요? 여러분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지금보다 약간 더 돈 많을 때 있었죠. 지금보다 약간 더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되게 만족했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만족스러울까요? 그럼 얼마나 하면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차를 가지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경력을 얻으면 더 건강해지면 여러분 정말 참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당장은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 같고 때로는 더 많은 경력과 때로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는 조금 더 자기가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에 속는 겁니다. 허탄한 것들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포장되어져 있을지라도 때로 여러분은 헛된 것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어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 돈입니까? 허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마치 이런 거야. 제가 나단이에게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단이가 계속 듣고 있다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빠 저기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언제 주실 거예요? 우린 이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우린 자꾸만 근데요 하나님 그거 알겠는데요. 근데 그거 언제 줄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무리 제가 나단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때로는 그거 말고 근데 그건 참아서 듣겠는데 그거 말고 돈 언제 줄 거예요? 그거 말고 건강 언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소원과 참된 갈망조차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지 못하고 헛단 거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만이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오후에도 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헛된 것을 구하면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그것을 나타내는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이 복음서입니다. 짧다라는 건 뭡니까? 짧다. 간단하다는 겁니까? 뭐 대충 썼다는 겁니까? 여러분, 시를 보면 시가 길어져요. 요즘에 시들은 무슨 이게 글인지 산문인지 시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길게 쓰지만, 여러분, 시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딱 보면 형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굉장히 간략하고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그게 대충 썼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행간과 그 단어와 그 짧은 문장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29절부터 33절까지 나타나는 시몬의 장모. 시몬이 누굽니까? 사이몬. 누굽니까? 나중에 누굽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 그렇죠. 나단이도 안 해요. 베드로. 그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상식으로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있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부분 읽으면 우리 이러잖아요. 아, 나 눈도 침침하고, 나 허리도 아프고, 아, 나 너무 피곤하고, 만성 피로 같아. 아, 나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처럼 좀 이렇게 나 안수해줘가지고 나 좀 이렇게 나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당연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주 짧은 이 사건은 아주 짧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제자가 누군가 이 얘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주인공이 시몬이나 제자들이 아니라 시몬의 장모라는 사실이에요. 30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워 있는지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미완료형인데, 동사로 이게 뭔 얘기냐면, 열병이 예수님 오기 전에 금방 이렇게 딱 들린 게 아니라, 우리 이현이가 지금 그 금요일 날의 저녁에 형하고 저기 잔디밭에서 막 뒹굴뒹굴 굴더니 아침에 막 두드러기가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쟤는 괜히 뒹굴어가지고 그 튼튼해 보이는 애가 피부염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쟤는 항상 무슨 그런 것만 살짝 있으면 피부가 약해서 두드러기가 막 나고 이러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이 장모는 열병이 걸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이전부터 계속 되어온 병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치 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시몬의 장모와 같이 열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의 장모가 계속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 강도가 10으로 계속 이어졌던 게 아니거든요. 아팠다 안 아팠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또 아팠다가 막 이런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내가 좀 오늘은 되게 선한 사람 같아. 오늘은 말씀 읽다가 눈물까지 흘렸어. 때로는 이런 것 같은 경험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결국은 이 열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장모와 동일한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센병.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일으키셨죠. 그런데 여기서 손은 뭘 말합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이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힘이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대체 누구에게 손을 대시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열병에 걸려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자, 죄라는 중병에 걸린 자,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자나 시체, 죽은 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죽진 않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이 나병 환자도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구약의 논리로 보자면, 부정한 자를 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부정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염시키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마을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살아야 해요.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자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나병이 옮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죽은 자, 열병에 걸린 자,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자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함이 우리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정한 분이 부정한 우리들을 만지시자 구약에서는 그 정한 자가 부정하게 되고 끝났는데 같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을 만지시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으키시니라는 단어는 부활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곧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거듭나는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시몬의 장모에게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병이 떠나고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뭘 합니까? 수종들다. 여러분, 병을 앓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속병을 앓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낫자마자 바로 내 그동안 정말 아파서 못 먹었어. 그러면서 고깃집 가가지고 막 고기 먹습니까? 속병에 걸렸었는데?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아서 겨우겨우 그럼 바로 막 헬스 다니고 바로 막 반일 가서 일하고 막 노동하고 놀러가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쉬죠. 왜 쉽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피로하고 연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는 계속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정말 계속 병을 앓아서 열병에 걸려서 막 고저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은 이 땅의 의사와 같지 않습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33절을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누구의 집에 모여요? 시몬의 집 문 앞에 다 모입니다. 북적북적 모입니다. 29절을 보면 여러분, 시작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그죠? 회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게. 그런데 이 사건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어땠다?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모인다라는 단어가 시나고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시몬의 장모와 같은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몬의 장모와 같이 오랜 열병을 앓은 지 오래된 사람들,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모인 곳,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야? 교회다라는 거야. 이전과 다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 앞에 모이게 되는, 그래서 그곳이 바로 교회다.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다시피 이 시몬의 집에는 시몬의 장모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세상에 자랑 삼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허탄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자랑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실상은 낫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병을 숨기느라고, 이 병을 숨길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열병을 숨기고 아닌 척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겹겹이 자신의 인생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정하게 하시는 손에 붙들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시몬의 장모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입어 들어가는 곳, 그곳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관으로 두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죠? 변화된 삶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소명, 부르심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의 장모가 낳고 나서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그 회원 언양문에 보면 봉사가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성화를 이루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모습, 다르게 얘기하자면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자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몬의 장로가 수종 들었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강도사로 있을 때,
교회가 2층이었습니다. 2층인데 주일날에 가끔 이 오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히터로 난방을 하는데 2층에서도 난방을 틀고 1층에서도 난방을 틉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항상 1층의 맨 뒷자리에 앉는데 그 맨 뒷자리에 그분이 앉으면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난방기가 저런 난방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뜨거운 바람을 막 내보내죠. 그러면 그 넓은 예배당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온 예배당을 메웁니다. 정말로 2층에 있어도 냄새가 날 만큼 그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그 냄새가 예배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향수 뿌리고 깨끗한 옷 입고 난 괜찮아. 화장하고 오고 괜찮아 보이도록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를 막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인사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냄새 안 나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고 다 내려가서 맛있게 국수를 먹고 그 할아버지는 혼자서 저 구석에서 국수를 먹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들이 오는 곳입니까? 차 좀 굴리고 직장 좀 괜찮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척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열병 가리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시몬의 장모처럼 큰 집에 사는 거야. 좋은 차 굴리면서. 나 괜찮아. 이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열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몬의 넓은 집을 방패 삼아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몬의 장모처럼 열병을 앓으면서도 넓은 집을 방패 삼아 자신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실제의 존재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습니까? 하나도 안 괜찮은데.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모른 척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그 고통을 대면하는 것을 미루고 그 고통을 좀 막아가지고 이 추한 모습을 좀 가려가지고 가름할 수 있는 진통제와 같은 것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괜찮아 보이게 하는 세상이 저 사람은 괜찮아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세상은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겐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진통제라고 좋아하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정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부활되고 창조되고 완전하게 회복된 공동체임을 알고 믿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때도 믿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정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라고 정말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콩고물 받아먹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큽니까? 콩고물이라니요. 목사님, 저를 너무 정말 그런 수준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하고,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것처럼 별일이 없고, 그래서 내 삶이 더 적당하게 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콩고물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주님의 뜻에 서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그게 정말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데 더 관심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만족하며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가 만족인지 모르거든요. 아까 서두 얘기했잖아요. 나단이를 예로 들어서 뭐가 만족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확장에만 끊임없이 관심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확장에만 시간과 노력을 썼고 때로는 신앙까지 팔아먹을 생각까지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3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각종 병이 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낫고 고침을 받아요. 그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저 내 고민, 내 걱정, 내 염려가 안정이 되고 삶의 어떤 고비, 앞에 큰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막 이런 문제런 것들은 막 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춤 서비스 해주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35절 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십니다. 가서 기도하시죠? 여기서 한적한 곳은 호젓하게 어디 양평이나 어디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호젓한 곳에 가서 바람 쐬면서 이렇게 앉아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은 그곳에 나가서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요. 제2의 출애굽,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의 모세처럼 여러분을 교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가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광야로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시몬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내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내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9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런데 9번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예수님이 구속주라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순전한 동기, 그 마음에 있는 동기와 목적이 순전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들었지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같은 장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예수님이 구속주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너희가 나 때문에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자기 삶의 유익과 이익과 자기 삶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상반되기만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더 잡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 집을 넓힐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삶을 유택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예수님 믿는 신앙은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6절의 끝에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좇았다, 예수님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지금 벌써 아침부터 벌써 줄을 서 있어요. 지금 손님이 북적거리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지 예수님께 무엇을 지시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여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교회를 어떻게 하셔야 할지 결정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로 가셔야 할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셔야 할지 정해야 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의 드러난 뜻을 알고자 합니까? 그래서 성도로 교회로 존재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복스럽게 하는 분으로 편안을 주시고 편안함을 보장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돈을 잘 벌도록 안정적인 직장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여기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확장시켜줘야 되고 더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적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가자. 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이야기,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나병은 세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립, 종교적인 부정. 그래서 그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여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부정한 존재가 인간이고 다른 이들과 어울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로부터 모두 다 격리되어진 채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들이고 또한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고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자신의 어떠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40절에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환자가 원래. 그렇죠?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자여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사건과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야말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썩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들을 좀먹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가 우리들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 추악한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런 비참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앞에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번역상에 논쟁이 있는데 직역하자면 원문으로 보자면 분노하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휴 참 안됐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실 때 엄히 어떻게 하셨다? 경고하셨다라고 번역하지만 원문에 가까운 말은 꾸짖었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셨다, 경고하셨다라고 번역되지만 원문에 가까운 얘기들은 분노하셨다, 그리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꾸짖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저처럼 화가 많으실까요? 예수님이? 네. 나다니만 웃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자,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네 사람이 어떤 한 사람 환자를 지고 옵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케오 아니죠. 사케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죠.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들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환자입니까? 중풍병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동시에 더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는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사죄의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고백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짓는 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더 많은 돈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지. 여러분,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줄 뿐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자꾸만 나단처럼 사탕 달라 그러지만 그건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불만족이 채워지는 거야. 그럼 뭐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로 채우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는 불만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이 땅에 두신 기관인 교회를 섬기고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자기 자랑과 자아 도취를 일삼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가십니다. 우리들을 참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이전에 있었다. 나병 환자는 나아서 동네로 들어갔지만 그 나병 환자가 원래 있었던 성 밖에 한적한 곳, 광야로 예수님이 대신 나아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나병 환자가 쫓겨나 있어야 하는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뭘 원하십니까? 나병이 낫는 겁니까? 여러분의 열병이 낫는 겁니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과 소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무리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정말 그들의 모든 인생을 들어서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 갈망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는 용서와 은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만족,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만족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것 주시려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을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도 그에게 손을 대신 것처럼 그들과 동일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그분의 손을 내미시고 오늘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쫓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의 참된 만족과 참된 발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갈망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은혜와 용서,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그것으로 만족해지고 내 모든 갈망이 그것으로 다 채워지는 이 성도만이, 참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이 땅에서의 영생, 참된 자유,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진정한 갈망과 소원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정말 미련하고 가련한 자들인데 오늘도 우리들을 참아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아가시고 우리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목도하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들을 오늘도 여전히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이것저것을 다 누리려고 살지만 하나님, 좀 우리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좀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참된 만족과 갈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참된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도록 좀 우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1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거룩한 의리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깨달음있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잘 받들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쉬었던 고용 모임을 합니다. 고용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고용을 위하여 말씀 안에서 나눔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교회 지주로서의 하나가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 기독교는 그 10월 마지막 주를 그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죠? 오늘이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그 1517년 10월 31일, 1517년 501년 됐나요?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요청한 것, 그것을 기념해서 이후에 개신교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후예들 개신교는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주간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자의 삶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공로 사상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들의 삶을 의지하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공로에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 이것이 사실은 참된 신앙의 시작이고, 그리고 신앙을 시작해서 이 땅에 죽는 날까지 신앙을 이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결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만족이에요. 만족.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만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신방 이제 한 가정만 빼고 다 끝났는데